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그냥 신학적으로나 혹은 성경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 많이 느낍니다. 살면 살수록 마음의 허무함이 들고 연약해지는 또 우리의 여러 형편과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이 쌓이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또 두려움이 쌓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잡고 이길 힘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늘 기력을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먹으면서 마음의 기력을 늘 찾으시고 힘을 잃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성막을 중심으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종의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시고 이들을 친히 인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조금 앞서서 10장 33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3일 길을 갔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그 여정에서 쉴 곳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들을 빨리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통한 일종의 제사장 나라죠, 그들을 통해 온 만방에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증거를 하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1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핏 느끼기에 11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장에서 길을 떠나고 3일 만에 쉴 곳을 찾았다는 것과 이 11장의 사건이 각각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원망 사건은 시내 광야를 떠나 3일 만에 도착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후에 33장에 가서요, 광야의 여정들을 그 지역 이름만 해서요, 그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3장 16절에 의하면 시내 광야를 떠나 처음으로 진을 친 곳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인 그러면 시내산이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하였고요, 십계명을 그분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금송아지로 바꾼 죄를 용서하시면서는 오히려 그들의 앞날의 죄까지 용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에 말할 수 없는 약속을 받았고요, 최절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성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더불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지 단 3일 만에, 석 달도 아니고요, 단 3일 만에 그들이 다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처음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단 3일 만이었습니다. 6월절의 구원과 애굽에서의 해방, 그 큰 은혜죠. 홍해를 건너는 은혜,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정말로 딱 3일 만인데요, 여러분 홍해를 빠져나왔을 때 그들이 여인들은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얼마나 할렐루야 했습니까? 그런지 딱 3일 만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물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마라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도 쓰다라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3일은 가지고 온 물이 딱 떨어질 만한 시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의미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한 뒤였죠. 곧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또 직접 그들을 인도하신 이 엄청난 은혜의 연속들 속에 있은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원망을 했던 것일까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인한 원망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3일 만에 무너진 점으로 보아서 아마 이때도 물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 홍해에서 3일 만에 3일은 물이 떨어질 만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물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거기서도 그때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 위에 이런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이 강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을 11개월 동안 먹었겠죠. 그러니 그곳을 떠나서 3일이면 또다시 물이 떨어질 만한 때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물 주시겠죠. 그들이 11개월 동안 그 물이 잊어버렸나 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그 물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주신 물인데 이게 뭐 밑에서 지하수에서 여러분 자연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서 여러분 밑에 지하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쳐서 그걸 터뜨렸죠. 그러면 또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큰 11개월 동안 그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단 3일 만에 아마 또 물이 떨어질 쯤에 또다시 미리 염려가 되어서 원망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물 때문이라는 게 이게 전혀 일리가 없는 추측만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러면 3일은 물이 떨어질 만한 시기라는 것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4절에서 이어지는 다음 스토리를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역시 그럼 물로 인한 갈증의 문제처럼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에 따른 원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역시 1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원망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즉 출애굽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마라 사건 곧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양식이 떨어져 간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던 것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 1호부터 1년 뒤에 오늘 보면 1절의 원망 사건 다음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식 문제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원망을 하는데 역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지금 없고 오직 만나밖에 없다는 걸 불평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1년 전에도 여러분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과장이라 했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었습니까? 지금 이것들도요. 지금 1년이 지나서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거늘 전혀 먹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리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근데 그럼 단 3일 만에 물이 떨어져 가니까 미리 염려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는 양식 때문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만나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실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배불리 먹던 것도 아니었던 걸 가지고 다시 꺼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로 넘어가면 이로 인해서 그 결과가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면서.
이게 그 큰 은혜들을 경험한 뒤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려고 이제 길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다 문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죠.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도 그 당시 그 백성들이라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참 영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단 3일 만에 물의 그 원망과 그리고 곧 이은 양식에 대한 원망과 이처럼 놀랍도록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의 원망은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은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은 더 크게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장작 11개월 동안이나 경험한 직후였으니까요. 시점이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기본적인 욕구 앞에서 그들은 단 3일 만에 그 모든 은혜를 싹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구가 일으키는 탐욕이 이토록이나 강합니다. 이 강렬한 욕구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라도요, 혹은 방금 경험한 은혜라도 그저 지난 과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의 욕구의 문제가 또 자극이 되면요, 아무리 큰 은혜도, 방금 받은 은혜도 그저 지난 과거에 불과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출애굽 때의 물과 양식에 대한 원망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쩌면 방금 전까지 11개월 동안 경험했던 그 강력한 은혜의 경험이 미래에 대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묵상하기에요, 은혜를 받고 특별한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더욱 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어떤 육신적인 결핍으로 인해서요, 이전보다 더 큰 낙심과 원망이 될 수 있고요,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장하려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크게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걱정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이 얼마나 강했느냐면요, 4절에 보시면 탐욕을 품으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강조법은 같은 말을 2번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강조형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바라다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바라고 바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강조가 되면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강구고 간청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들의 강한 바람은요, 좋은 의미에서의 강구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바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소원이 강해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바라는 그 강렬한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아무것도 나는 이룰 수 없다는 걸 더 깨달으니까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낮아지고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지 않은 신앙은 바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람이 강해질수록요, 그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구원해놓고는 이러십니까?
왜 이전에는 기적을 주셔놓고도 지금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주장하는 신앙. 이게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요, 아무 특별한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럼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럼 그게 왜냐? 그게 왜 좋은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없어서요, 혹은 부족해서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단 3일 만에 찾아온 작은 결핍 앞에서 지금까지의 은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들 마음에 온통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결핍의 문제밖에, 그 마음속에 온통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3일이면 견디고 견딜 만큼 견뎠다라는 거예요. 3일이면 더는 못 견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의 이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것만으로도 강조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강조형법이 같은 단어를 두 번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나오는 바라다라는 동사 하나만 보더라도, 문법적인 설명 다 빼고요, 여기 지금 오늘 구절에 있는 그 바라다라는 첫 번째 동사 하나만 보더라도 그 형태 자체가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동사가 이 형태를 가질 때는 단순히 강한 바람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바람을 주로 나타날 때 이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 하나만으로도요, 이 지금 바라는 걸 강조하는 이 동사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는 뜻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욕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라다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바람이라는 명사를 하나 더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표현이 되냐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해서 그들이 지금 그들의 욕구의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있었으면 하고 하는 그 바람이 정말로 강하고 강해서 마음에 그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었고 어떤 욕구로 가득했다는 것일까요? 고기 달라는 것입니다. 고기 달라는 것이. 생선도 주시고 신선한 야채도 달라고요. 만나만 먹는 현실이 지겹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4절을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강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이 번져서 이렇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것은 원문에는 실은 다른 인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밖에 없어요. 어떤 모임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 탐욕을 품은 것이 번져가지고요, 온 백성들이 문 앞에서 울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을 출애굽의 뜻에 따라 나온 다른 인종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단 3일 만에 다시 원망하는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인종들이 일으킨 사건처럼 해석을 해온 역사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만나만 먹는 현실로 인해서 다른 것을 먹고 싶은 그 강렬한 바람, 그것을 정말로 바라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오직 그 생각과 소원밖에 없는 그 강렬한 욕구가 한 무리로부터 이스라엘 온 종족에게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것을 너무나 강렬히 바라는데, 얼마 전까지 그 오랜 시간, 그것도 얼마 전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에는 싹 사라지고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할 정도로 그들은 그 욕구를 이기지 않고 온통 그 마음에 물과 양식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도 실은 이 만나만 주로 먹었었어요. 그들이 끌고 온 여러분 가축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얼마나 또 양이 적었고 먹대도 여러분 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11개월 동안에도 지금까지 그들은 환경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만나를 주 양식으로 먹고 지냈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적의 양식입니까? 그 만나를 12개월 동안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지금 이들이 단 3일 만에 그 욕구가 폭발해버린 것일까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갈 것인데요. 왜 폭발해버렸습니까? 그 큰 기적과 은혜 뒤에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 3일 만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었느냐.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그 마음에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면서 그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주실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형편이 당장에 그리고 더 빠르고 분명하게 나아져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 큰 기적들과 약속들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진짜 은혜로 생각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큰 기적과 약속들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당장의 불편한 현실들이 더 아이러니하게 그들 마음속에 불만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이게 뭘 보여줍니까?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용서와 함께 하심을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그들 마음속에 불만은 그러면 쌓여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뭐하노? 구름 있으면 뭐하노? 성서 있으면 뭐하노? 그 위에 구름 떠 있으면 뭐하노? 우리는 만나밖에 안 먹고 있는데 이게 항상 쌓여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3일 만에 물이 슬 떨어져가는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내재되어 있던 게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은혜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진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마음에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의 요소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서 내 문제는 어떻게 될 건데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언제 해결되는 건데 그들 마음에 온통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1년 전에 출애굽 때 경험했던 물과 양식의 결핍을 통해 배워야 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결핍과 고난의 과정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갖게 하는 것이 그 광야 여정의 하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당장의 현실이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개념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원하는 욕구의 결핍이 더 불만스럽고 지금의 현실이 더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재되어 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돌아서니 내 결핍과 내 욕구의 문제가 내 마음을 더 자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저는 이 6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말 속에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담겨 있는 거 이 말 속에요. 6절의 그들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제 기력이 다 했다는 거죠. 이제 지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그들의 고백이에요. 왜 지칩니까? 왜 기력이 다 했다고 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 때문에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단 3일 만에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소도 있고 성소 위에 구름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을 품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탐욕을 품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베푸신 그 기적과 약속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타이밍이에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면 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 잘 믿고 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억울함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따지는 소리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는 소리는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도요, 하나님 답이 없으시죠. 하나님 답이 없으시죠. 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물으십니까? 왜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지, 왜 그 작은 결핍 때문에 네 마음에 내가 이제는 왜 안 보인다고 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주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면 하나님을 단번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좋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잠시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신뢰죠. 그게 진짜 신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늘 좋은 것을 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면 그게 무슨 신뢰입니까? 내가 그 좋은 것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게 얻을 것이 없네 하고, 여러분 달라진 태도 속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인 그 호의가요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잠시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신뢰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주셔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은요, 또다시 불편한 거 생기면 또다시 원망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진짜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이 욕구의 문제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전혀 정말로 안 보일 정도로 이게 얼마나 가득 찼는지 여러분 오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처음 작은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온 백성들이 만나의 현실을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때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은 승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때를 쓰고 얻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더 지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이렇게 고기를 주지만 그럼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울면서 때를 쓰고 온 백성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이 원망이 얼마나 전염되는지를 한번 저는 좀 다시 깊이 연구를 해보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게 막 전염줄은 쫙 퍼지니까 모두가 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를 쓰니 하나님 일단 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31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정말 실증이 나도록 줄게. 그러면서 31절을 보시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 진영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써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럼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시편 78편인데요. 이렇게 딱 적어두시고 시편 78편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편 78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거기 26절에 따르면 거기 26절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분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풍과 남풍이면 어떻게 됩니까? 동남풍이죠. 여러분 저번에 시내 광야 봤죠? 역삼각형 모양의 거기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으로 여러분 거기에 역삼각형 모양 옆으로 여러분 이렇게 길게 바닷물이 들어가는데 그 옆에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 중동 그쪽입니다. 거기 밑에 바다니까요. 거기 밑에서 남동풍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는 거야. 아라비아만으로부터 그 아라비아만이니까 아라비아 반도 밑에 여러분 그 바다로부터 바다 쪽에 남동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요.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으로 떨어지게 하셨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룻길은 하루 동안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일 길은 3일 걸어가는 길이니까 하루가 대략 75km쯤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지도상으로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길로에서 25km쯤 가면은 뭐 직선거리는 아니라더라도 큰 길로에서 25km쯤 가면 어디냐면 삼천포를 지나서 고성이 시작되는 고성 박물관이 있는 여러분 하이면쯤 되는 거리입니다. 직선으로 해서 조금 구부러져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고성까지의 거리 사방으로 메추라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여러분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방으로 메추라기 때가 막 남동풍을 하나님 불러일으켜서 여기서 고성까지 거리로 여러분 사방으로 쫙 깔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쌓였는데 어느 정도로 쌓였느냐? 지면 위로 2규빗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규빗은 성인의 발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대략 45cm로 잡아요. 그러면 2규빗이면 90cm입니다. 대략 1m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허리쯤 높이에 쌓였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닭고기가요 여러분 허리쯤까지 쌓였는데 그 쌓인 게 어디까지 쌓였냐면 저 고성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가장된 표현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쌓여야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0~300만 명쯤 됩니다. 민수기 11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 오늘 이 19장 20절에 의하면 이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고기를 먹게 하실 텐데 이 200~300만 명이 고기를 먹게 하실 텐데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닷새도 아니고 여덟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0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양의 고기라면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행동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그날 종일 종야로 그리고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즉 이틀 내내 200~300만 명이 메추라기를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200~300만 명이 이틀 동안 종일 종야로 모으려면 그 정도 쌓였다라는 게 맞죠.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매를 모았다고 합니까? 10호매를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호멜은, 놀라지 마십시오. 한 호멜은 대략 220리터입니다. 그 10호멜이면 2200리터의 부피예요. 조금 여러분 쉽게 상상하면, 여러분 쉽게 상상하라고요. 머릿속에 막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콜라병, 1리터짜리 여러분, 콜라병, 아니, 여러분 2리터짜리로. 여러분 큰 사이즈 2리터지 않습니까? 대용량, 코카콜라 2리터 사이즈 페티병이 몇 개 있냐면 1100개 정도 모았다고 해보십시오. 그 정도 양으로 모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적게도. 그러니 한 달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넘게도 실컷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콜라 2리터짜리 콜라 페트병 1000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닭고기가 쌓여있대. 한 사람이 먹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3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진영 사면에 그것을 거둔 것들을 펴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즉 보관을 위해서 이걸 말렸다는 거예요. 오늘 메추라기, 만나처럼 메추라기 떨어지면 또 먹고 내일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요. 그 정도로 쌓여가지고 이걸 보관해야 되니까 이걸 여러분 딱 지면 위에 말렸다는 그 강한 사막의 햇볕으로요. 마치 애굽에서 생선을 햇볕에 말려서 보관했던 것처럼요. 그때는 보관법이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저장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그 강한 햇볕에 말려서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 33절입니다. 그러면 33절을 보시면 비록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기를 얻고 기쁨에 겨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기를 얼마나 기쁨으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엄청난 복이 단지 눈앞에 펼쳐만 졌을 뿐 그것을 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렇게나 많은 고기를 주셔놓고도 그것을 먹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주 오래전에 뭐 하나님 이렇노? 불평했다고 주셔놓고 치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야루나 맛 좀 봐라고. 경상도 아닌 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뭐고 이거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주셔놓고도 이렇게 심판할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감을 안타까워하시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마음의 은혜 개념이 바뀌지 않은 채 때를 써서 얻는 게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오고 이게 어떻게 그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속되게 여러분, 우리를 그냥 아까 말처럼요, 우리를 야루시기 위해서 그래 죽게 하고 팍 치신 게 아니라요, 그렇게 주었더니 그 다음에 그들의 또 다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 71편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78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78편을 자세히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이요, 다시 생략된 듯한 과정에 대해서 시편 78편의 저자가 보충과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는 이 민수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이걸 주셔놓고도 이렇게 치시면 안 주시는 게 낫지,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78편을 보면은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고기를 주신 다음에 이들의 반응에 대한 해석과 보충이 여러분 이 시편 78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음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다음입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 다음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오늘 본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랬더니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이 실컷 먹고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매출하게 때를 주신 것은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게 하심이지 심판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다음 30절에 보시면요, 민수기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 즉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주우면서도 또 그것을 길에 펴서 말리면서도 또 그것을 구워서 입에 넣어 씹고 먹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탐욕이 차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셔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강한 자라도 죽이시고 청년이라도 치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여러분 청년이 고기 먹으면 더 강해져야죠. 근데 하나님 치셨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치셨는지 무엇으로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한 자와 청년이라고 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한 달 동안도 넘치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을 품었습니까? 만나만 먹는 게 실증이 나서 고기 좀 달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이렇게나 많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감사치 못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 고기가 없을 때에는 고기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했는데 고기 주어지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그들이 불평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옷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고기가 주어지니까 이제는 왜 오이는 없지? 왜 생선은 없지? 왜 참외는 없지? 왜 파는 없지? 왜 마늘은 없지? 이게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78편의 기자는요, 이런 거듭되는 환경적인 불평과 원망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 즉 주어진 복에 감사치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여
왜 끊임없이 마음에 탐욕이 생겼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그래서 왜 그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는 것이 그들이 끊임없이 감사치 못한 마음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기 때문에 울어서 고기 주었는데 고기 먹으면서 이제는 왜 이것은 없느냐고 불평하고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하나가 없는 것이 그 마음의 전부이고 탐욕을 품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주면 다른 없는 것 때문에 그 다른 없는 것이 마음의 전부가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없는 것 또 주면 이제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이제는 또 다른 없는 것들의 마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응답하시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개념이 안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응답하시면 그 말은요 내 마음의 은혜의 개념이 아직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인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분명하면 어떤 현실도 감사치 못할 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환경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오늘의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들으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달 이상 고기 먹을 능력이 실제 있고요. 우리는 파도 먹을 수 있고요. 부추도 먹을 수 있고요. 참외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며 얻고도 마음에 불평이 쌓이는 걸 우리는 다 얻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들과 왜 똑같습니까? 우리 역시 마음의 은혜의 개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있어도요 우리가 없는 것에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탐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안경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리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여주시면서요.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아 나서고요.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아 나갔다면은요. 그 쉴 곳이 왜 물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들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는데요. 우리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늘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내게 없는 것 하나의 마음 뺏기면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감사하시며 그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를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걸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받았을 때 내 마음 상태가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 마음이 은혜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할 게 아니라 조급할수록 내 마음속에 은혜의 개념이 어떻게 아직까지 안 바뀌어 있나. 여러분 그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랬죠. 그것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